make believe you came from heaven to be the friend that I can always count on, that I can always count on. He is God, the one true God. There's no doubt. I'm gonna shout it out. He is King.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배 드리면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의 작은 교회에 모여 사람들이 예배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려가며 자신이 준비한 돈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어린 소년에게 이 헌금 바구니가 오자 소년은 자신의 두 발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어요. 사람들은 이 소년의 모습을 보고 막 웃었지만 이 소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돈도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소년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어요. 6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어린 시절 하나님께 진심으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소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 소년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함께 읽어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과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처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전쟁을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점차 변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셨고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다윗은 위의 형들보다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든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어요. 그럼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세요. 교만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세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린 그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TV에서 사극을 본 적 있나요? 사극을 보면 왕이 나오죠. 그리고 왕이 명령하면 그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냥 쉽고 재미난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지키기가 힘들고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꼭 우리 친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습 퀴즈를 풀어보며 오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정답은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